우리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5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지난 1월 달에 필리핀 단기 선교를 아주 은혜 중에 잘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7월 말에 단기 선교를 또 2차로 나가게 되었어요. 본래 이제 7월 말에 있는 단기 선교는 계획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계획을 해본 적이 없는데 지난 1월에 단기 선교를 다녀온 청년들을 중심으로 이번 7월 마지막 주에 필리핀 청년 이제 집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청년 집회에 같이 참여해서 이제 스텝으로 또 이제 멤버십으로 같이 은혜를 받고 같이 복음을 나누면 좋겠다라고 하는 청년들 안에 이제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생적인 운동성이 일어났고 이 제2차 필리핀 단기 선교가 준비되어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은 늘 이렇게 자원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일을 이렇게 세우시고 자원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일을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 이 2차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일에 쓰여진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본인은 느끼지 못하겠지만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 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2차 선교를 이루신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2차가 아니라 그 이상 필리핀을 통한 열방의 선교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쓰셨고 이루셨고 완성하셨고 놀라운 아버지 나라의 역사가 펼쳐지고 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다는 사실에 주목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에 집중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필리핀 단기 선교 지난 1차에서 정말 많은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영상은 진짜 좋은 것들로만 가득 채우신 것 같아요. 하룻밤 리조트에서 잠을 잤는데 리조트에서 잠을 잔 아주 샤방샤방한 이제 숙소가 이제 영상에 있더라고요. 대부분은 이제 홈스테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의 가정에 이제 필리핀 사역자의 가정에서 홈스테이를 했죠. 저는 개인적으로 홈스테이를 했던 그 필리핀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의 가정에서의 그 식사와 잠자리가 훨씬 더 행복했습니다. 아마 이번 단기 선교팀은 가시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나도 한번 홈스테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홈스테이에서 느끼는 이제 은혜와 이제 하나님의 이제 부어주심이 훨씬 더 충만합니다. 여하튼 많은 은혜가 영상 속에 담겨 있었어요. 뭐 음식으로, 이제 숙소로, 뭐 집회로, 기도로, 뭐 심지어 이제 바닷가에서 이제 해수욕을 한 영상들이 다 담겨 있었어요. 그 우리 선교지에서 바닷가 자동차로 6시간 이상을 달려가야지 바닷가가 있어요. 우리 선교지에는 바다가 없습니다. 바다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지난번에 바닷가를 나가기 위해서 6시간의 그 차량을 탑승한 이제 일이 너무 이제 고됐던지 이번에는 교회 근처에 있는 이제 수련회 리조트를 이제 준비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교회 근처 한 자동차는 한 2시간은 가야 되겠지만 바닷가가 없습니다. 필리핀은 다 바다를 생각하는데 우리가 들어가는 선교지는 바다가 없습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바다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은혜롭다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들의 헌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섬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1월 달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갔다 와서 많은 청년들과 학생, 참여자들이 은혜 받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은혜 받은 영상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더 조심스럽게 말씀을 나누고 싶은 건 우리는 은혜를 남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남기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은혜를 남기면, 은혜에 집중을 하면 여러분 그 받은 은혜가 좋은 것이 분명하지만 은혜를 받은 것이 남으면 은혜에 집중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복음과 말씀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우리는 과거에
은혜를 받은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때 분명히 그 사람이 은혜 받은 걸 간증했는데 지금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경우들을 종종 보곤 해요. 그땐 장로님이 은혜 받은 걸 간증했는데 지금은 그 장로님이 주님을 떠나 있어요. 그때 그 권사님이 은혜 받은 걸 간증했는데 지금은 그 권사님이 주님을 떠나 있어요. 놀랍게도 은혜 받았던 장로님이 교회를 떠나 있고 은혜 받은 권사님이 교회를 떠나 있는 많은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목격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은혜는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 우리 안에 은혜가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이 남게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이 남게 되길 원하세요. 그래서 지난주 2주 전에 우리는 좋은 땅이지만 좋은 땅도 갈아엎고 경작하셔야 돼요. 그 은혜를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은혜를 완전히 갈아엎고 경작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복음의 씨,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의 씨,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씨앗을 새롭게 심어야 또다시 새로운 은혜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명심하세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가 남으면 그 삶은 거기서 끝나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이 남는 사람은 또다시 하나님이라고 하는 씨앗을 심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을 심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복음을 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은혜의 삶을 새롭게 끊임없이 경주하고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필리핀 단기 선교지 가서 어떤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지,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지, 어떤 사람에게 말씀을 전했는지, 그 사람에게 어떤 복음을 전했는지, 그 사람에게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에 주목하고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받아들인 그 사람이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났는지,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굴복을 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는지, 혹은 예수를 믿지 않았을지라도 어떻게 복음이 그 사람의 마음 안에서 역사를 하고 작용했는지, 이 복음이 그 필리핀 단기 선교 현장에서 여러분 일하시는 과정에 주목하시고 집중하셔야 돼요. 영상 속에도 이제 필리핀 경찰서에서 예배드리는 영상이 있더라고요. 필리핀 이제 경찰서에서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예배 드리러 가기 전에 뭐 잔뜩 이제 겁에 들어있어요. 그 전날부터 이제 바짝 긴장을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원래 이제 필리핀 경찰서 예배는 환경이 좋잖아요. 경찰서장이 있고 경찰들이 있고 가장 안전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릴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일단은 경찰서장이 마피아와 이제 연루가 되어 있는, 그냥 경찰서장이 마피아예요. 경찰서장이 범죄자들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경찰서장의 폭행과 살인과 경찰서장이 불법을 저지르는 게 이미 잔뜩 익숙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칫 설교를 잘못하면 이 경찰서장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면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경찰 간부들이 대부분 마피아와 연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경찰 간부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면 참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 그래서 좀 설교를 할 때 이렇게 주문이 들어왔어요. 이제 필리핀에 있는 목사님들이 뭐라고 주문했냐면, 설교를 좀 살살 해주셔야 됩니다. 설교를 조금 부드럽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주문을 한 필리핀 목사님들은 경찰서장이 있고 여러분처럼 경찰들이 잔뜩 앉아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저 맨 뒤에, 이렇게 만큼 뒤에 서서 어떻게 설교를 하나 이렇게 지켜보시더라고요. 자기들은 살살 하셔야 됩니다. 좀 부드럽게 하셔야 됩니다 하고 주문만 놓고 여기 앉아있지도 않아요. 저 뒤에서 이렇게 막 조심스럽게 이제 쳐다보면서, 엘루인 목사님 그러셨죠? 네, 다 기억하고 있어요. 말로이 목사님만 앞에 앉아 있었어요. 담대하게. 굉장히 긴장이 되죠.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까? 그날 전날부터 기도하고 아침에 기도하고 경찰서에 갔어요. 그리고 하나님 저희 입을 딱 열어서 말하게 해주셨어요. 늘 이제 체험하는 건, 저는 홍해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요셉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홍해의 말씀과 요셉의 말씀을 준비해서 그걸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저의 입을 열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인간은 굉장히 약합니다. 그 마피아와 연계된 경찰서장, 경찰이 앉아있는데 인간은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고 그 자리에는 경찰대학교 학생들이 실습하러 와 있었어요. 그 경찰대학교 학생들은 그 전전날 그 경찰대학교 기숙사에서 이제 설교를 했거든요. 그때 만난 학생들이 앉아 있더라고요. 지금 이 자리에 경찰대학교 신입생들이 앉아 있는데 이 신입생들은 굉장히 순수하고 순결한 나는 좋은 경찰이 될 거야. 나는 정말 선한 경찰이 될 거야. 착한 경찰이 될 거야. 나는 남을 도와주고 나는 범죄자하고 절대 연루되지 않을 거야. 범죄자들이 한 번만 눈 감아주세요. 한 번만 봐주세요. 이번에 한 번만 눈 딱 감아주면 내가 이만큼 돈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뇌물이 들어와도 난 절대 그 뇌물을 받지 않고 정말로 선하고 의로운 경찰이 될 거야. 라고 지금 이 경찰대 신입생들이 마음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조건이 딱 만들어지고 어느 날 눈 한 번만 찔끔 감으면 내 주머니에 돈이 두둑하게 생기는 이런 조건이 만들어지면 우리의 마음은 굉장히 악하기 때문에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 손을 뻗어서 내 주머니에 돈을 채우게 됩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 바로 옆에 경찰서장이 앉아 있었거든요. 부담스럽더라고요. 옆에 경찰서장이 앉아있는 게 부담스러워서 그냥 앞으로 나갔어요. 경찰서장 뒤로 하고서 인간은 굉장히 약해요. 우리 한국에 가면 국회의원들이, 한국에 가면 고위공직자들이, 한국에 가면 뭐 경찰 간부들이 마피아하고 뭐 조직 폭력배들하고 연계가 되어서 뒤에서 뒷돈 받고 뭐 살인을 저지르고 폭행을 저지르고 범죄를 저지르고 이 뒤에 경찰서장 앉아놓고 이 얘기를 막 했어요. 그런데 경찰들 안에 양심이 있어서 내가 더 이상 악하게 살지 말아야지. 내가 선하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마음이 막 일어나는데 인간의 그 악함은 나의 마음을 이겨버리기 때문에 사람은 스스로 이 악함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거긴 경찰들이니까 다 체격이 크잖아요. 우리 이제 저기 이제 김동현 우리 형제님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경찰들과 이제 설교를 하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 김동현 형제님하고 제가 싸우면 여러분 하늘바람교 성도들에게 물어볼게요. 제가 저 뒤에 김동현 형제님 한번 일어나 주시겠어요? 저분이 얼마나 덩치가 큰 분인지. 저렇게 큰 분이에요. 앉아주세요. 네. 제가 저분하고 싸우면 이기겠어요? 지겠어요? 왜 질 거라고 생각하죠? 왜 제가 저분하고 싸우면 질 거라고 생각하죠? 저를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들이 다 말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등치도 크고 키도 크고 뭐 운동도 하고 뭐 무술도 할 줄 알고 심지어 총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맞아요. 제가 싸우면 제가 집니다. 저는 저분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저분과 싸워서 저분을 넘어뜨릴 수 있는 어떤 힘도 총도 뭐 무술도 권세도 없어요. 자 1대1로 싸우면 제가 집니다. 그래서 제가 저분과 혼자 싸우지 않고 우리 정석호 장로님 덩치가 크시잖아요. 정석호 장로님, 우리 배주옥 목사님 맨날 운동하잖아요. 저 뒤에 심우식 집사님 몇 분 데리고 제가 김동현 선생님 딱 찾아가요. 딱 뭐 싸우자.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김동현 형제 1명, 그리고 이제 정석호 장로님, 배주옥 목사님, 심우식 집사님 저 4명이 싸우면 뭐 거기에 우리 유성옥 장로님도 껴드릴까요? 유성옥 장로님 5명이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제가 이기죠. 왜 제가 이기죠? 5명이니까 제가 더 힘이 세졌으니까. 제가 더 힘이 세졌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이깁니다. 스스로는 그 악함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싸워주시면 예수님이 악함을 이겨주십니다. 여러분 지금은 마피아와 연루가 되어 있을지 모르시겠지만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악함과 싸워서 이길 수 없지만 예수님을 믿으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의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이 그 악함과 싸우시면 더 이상 우리는 악한 일 가운데 빠지거나 넘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잘 믿으셔야 됩니다. 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날 경찰서장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저는 그게 마음의 변화라고 못 느꼈어요. 가장 무서운 사람이 경찰서장이었거든요. 경찰서장이 사진을 찍자고 하더라고요. 그냥 예배당에 사진을 찍는 게 아니라 경찰서 앞에 경찰서를 배경으로 해서 사진을 찍고 오늘 목사님의 설교를 잘 정리해서 위에 상부에 이제 보고를 하겠습니다라고 말로이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말로이 목사님 저에게 그 이야기를 전달해 줬어요. 저는 그게 아무런 감동이 없었어요. 그냥 사진 하나 찍는 게 뭐 대단한 일이겠어요. 그리고 그날 설교를 정리해서 위에 보고하는 게 뭐 대단한 일이겠어요. 근데 말로이 목사님은 깜짝 놀라면서 아무나 경찰서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경찰서장이 목사님의 설교에 마음에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경찰서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데요. 근데 오늘 우리 전도 이제 선교 팀들을 경찰서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은 거예요. 아무나 그날의 메시지와 그날의 이야기를 정리해서 위에 보고하지 않는데요. 오늘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그 마음의 변화,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정리해서 위에 보고를 올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날 경찰서장이 아버지의 말씀과 복음을 이 마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 다음은 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한 번 만나고 떠났지만 여기 있는 말루이 목사님은 매 주일마다 들어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예비하고 이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복음을 전할 겁니다. 이 말루이 목사님을 통해서 더 깊은 복음을 들으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 잘 믿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필리핀 단기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고 왔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복음을 듣지만, 전도 여행을 가면 이제 8월 21일 날 목포 전도 여행이 있어요. 그리고 7월 말에 이제 필리핀 이사벨라 이제 선교 여행이 있어요. 전도 여행을 가거나 선교 여행을 가면 사람들이 많은 은혜들을 만나요. 많은 간증들을 만나요. 근데 이 은혜 받은 게 그 개인의 무용담 같아요. 간증이 있고 열매가 있는 게 개인의 자랑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평생 이 자랑스러운 은혜를 가지고 살아요. 이 자랑스러운 간증들을 가지고 살아요. 근데 여러분, 아주 간절하게 부탁을 드릴게요. 다 갈아엎으셔야 돼요. 우리는 은혜를 남기는 사람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과 그분의 복음과 말씀을 남기는 사람이 돼요. 오늘 우리는 요즘 어떤 은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요즘 은혜가 아무것도 없어요. 장로님, 어떤 은혜가 있어요? 전 요즘 은혜가 아무것도 없어요. 저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 은혜 다 갈아엎고 다 경작하고 지금 제 마음에 하나님으로만 가득합니다. 지금 제 마음에 복음과 말씀으로만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씨앗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씨앗이고 말씀이 씨앗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농부로 표현됐어요. 농부이신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밭에 씨앗을 뿌리세요. 씨앗을 뿌리세요. 그 말씀의 씨앗, 복음의 씨앗. 그래서 말씀과 복음의 씨앗이 내 마음에 남으면, 하나님이신 말씀과 복음의 씨앗이 내 마음에 남으면 한 번 은혜 받은 걸로 끝나지 않고요. 오늘 8월 21일 날 목포 전도여행을 가도 하나님이신 복음의 씨앗이 내 마음에 심어지고 가득히 남아있으면 목포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세요. 하나님이신 복음의 씨앗이 내 마음에 심어지고 가득히 남아있으면 우리는 필리핀 이사발라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신 은혜를 또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신 그 복음과 말씀의 씨앗이 내 마음에 남아있으면 여러분,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아버지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신 복음의 씨앗이 내 마음에 남아있으면 가정에서 자녀들의 상황과 문제 속에서, 나의 건강과 상황과 문제 속에서 아버지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않을래야 경험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혜를 남기고 있어요. 은혜를. 그래서 요즘 이런 말을, 요즘 은혜가 없어요. 이때 요즘 은혜가 없어요. 굉장히 부정적으로. 저는 요즘 은혜가 없어요. 간증이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굉장히 은혜가 없고 열매가 없고 간증이 없는 걸 굉장히 슬퍼하면서 얘기해요. 여러분, 은혜가 없어요. 기뻐하실 일이에요, 여러분. 간증이 없어요. 기뻐하실 일이에요. 여러분, 감동이 없어요. 기뻐하실 일이에요. 우리 안에 제가 은혜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만 가득히 남아있어요. 간증이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저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만 가득히 남아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히 남아있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의 말씀과 복음으로 가득히 남아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으로 이어지고 연결되시는 분이에요. 아버지의 복음과 말씀은 우리의 마음으로 이어지고 연결되시고, 우리의 은혜가 하나님하고 연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마음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와 아버지의 말씀이 임하시는 공간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는 듣는데 하나님을 믿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반대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복음과 말씀을 머리로 이론적으로 받아들여서 그래요. 이론적으로 받아들이는 말씀, 아버지의 말씀과 은혜를 원리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공식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아버지의 복음과 말씀이 마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 마음이 아버지의 말씀을 젖어들지 않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이론적으로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도 삶의 변화와 능력과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하우, 하나님의 영을 그 코에 넣으시니
사람이 곧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라고 창세기 2장 7절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생각하면 왜 하나님이 사람의 심장에 생기를 넣으시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사람의 가슴에 생기를 넣으시고 그 얼굴에 생기를 넣으시고 그 눈에 생기를 넣으시고 이렇게 말하지 않으시고요. 그 코에 생기를 넣으시니 생기를 그 코에 넣으시니 곧 사람이 이제 생명이 된지라. 왜 코에 그 생기를 넣었어요? 이 생기는요, 르하우,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왜 하나님의 영을 그 코에 넣었을까요? 왜 하나님의 영을 그 코에 넣었죠, 여러분? 이 코는요, 이 히브리인의 문화와 히브리인의 사고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유대인의 문화와 유대인의 사고 안에서 이 코가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이제 유대인들의 언어를 히브리어라고 해요. 현대 히브리어가 있고 고대 히브리어가 있어요. 지금 현대 히브리어를 가지고 고대 히브리어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고대 히브리어라는 것은 고대 유대인들의 사고와 고대 유대인들의 문화가 잘 담겨 있는 거예요. 고대 유대인들은요, 사람의 마음이 이 코와 얼굴과 연결되어져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코에 해당하는 이제 히브리어가요. 제가 외우질 못했나 봐요. 원고를 잘 안 보는데. 이제 아파브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제 베 아파브라고 하는 베 아파브라는 단어인데 이 베는 무엇 안에, 아파브는 코예요. 하나님의 생기, 아버지 영 르하우를 아파브 안에 넣으셨어요. 이 아파브는 이제 코라는 뜻이고 얼굴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이 코에 넣으셨어요. 근데 유대인들의 문화 안에서, 유대인의 사고 안에서 이 히브리어는요, 감각의 언어예요, 감각. 감각의 언어, 감성의 언어, 행동의 언어, 의로움의 언어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는 이제 행동의 언어예요. 언어를 통해서 행동을 할 수 있어요. 히브리어는 이제 감각, 감성의 언어예요. 그 언어를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과 감성과 감각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 사람이 화가 났어. 저 사람이 화가 났어라고, 화가 났다라고 하는 이 추상적인 이 표현을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저 사람 코에서 열이 살짝 나네? 이게 화가 조금 난 거예요. 저 사람 코가 타들어간다, 타들어가. 코가 타들어간다. 화가 많이 나는 거예요. 코에서 열이 막 씩씩거리면서 기차 화통처럼 씩씩 나고, 이건 분노가 막 터지고 있는 거예요. 저런 사람은 조심해야 돼. 그래서 잠언이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은 노하기를 더디하고, 미련한 사람은 노하기를 빨리 하는 거예요. 이걸 히브리어를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렇게 써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노하기를 더디하고, 어떨까요? 지혜로운 사람은 코가 길고, 지혜로운 사람은 코가 길어요. 그리고 미련한 사람은 코가 짧고. 왜 지혜로운 사람은 코가 길까요? 지혜로운 사람은 코가 길어요. 마음에 있는 화가 코가 길어서 천천히 나와. 이 긴 코를 통과하는 사이에 화가 다 식어버려요. 근데 코가 짧은 사람은요, 미련한 사람이에요. 이 마음에 있는 화가 그냥 순식간에 쑥 쏟아져 버려요. 여러분 옆을 보세요. 누가 코가 긴가? 이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네, 할렐루야. 우리 안 좋은 사람이 코가 코가 이렇게 길잖아요. 이렇게 자본인 앞에서 이러고 있어요. 코 길다고 막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코가 기니까 화가 천천히 나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 유대인들의 문화와 언어가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아버지의 영 르하우 생기를 사람의 코에 넣으신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 넣으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1절과 2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기름을, 성령을 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분은, 영을 부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냐. 하나님이 고린도후서 1장 21절과 22절에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흑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 아버지의 영을 그 우리의 마음에 불어 넣어주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는요, 복음을 들을 때는요, 우리의 마음으로 복음을 들으셔야 돼요.
마음으로 복음을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복음을 주시는 분이에요. 아버지 영을 우리의 마음에 넣어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아버지의 영, 생기를 우리의 마음에 넣어주셨는데, 아버지 영이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씀은 뭐라고 써 있어요?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 마음에 아버지의 영을 넣어주셨는데 이 영이 뭐라고요? 아버지의 말씀이라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으로 복음을 만나기를 원하세요. 마음으로 말씀을 듣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선포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루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는 거예요. 마음으로 복음을 만나고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복음과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 여행을 다녀오시면 그 마음에 은혜가 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남으셔야 돼요. 전도 여행을 다녀오면 그 마음에 간증과 은혜가 남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이 남으셔야 돼요. 내가 누구를 만나서 어떤 복음을 전했더니 그 사람이 복음 앞에서 자기를 어떻게 부인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였는지 그 사람과 나눈 복음의 이야기가 고스란히 내 마음에 남아서 그 사람을 부인하게 하고 그 사람을 변화시킨 그 복음의 세계와 복음의 말씀과 이야기가 내 마음에 고스란히 남아야 돼요. 이게 복음의 세계이고 말씀의 세계이고 아버지가 우리를 통해서 정말로 원하시는 거예요. 지난 충주 전도여행에서 오늘 할아버지에게 누가복음 7장 말씀을 전해주었어요. 누가복음 7장 말씀.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저녁에도 기도하고 아침에도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누가복음 7장 말씀을 허락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7장 예수님이 나인성에 들어가십니다. 나인성. 잘 아시죠? 나인성에서 이제 홀로 된 여인의 독자 외아들이 이제 죽어서 장례를 치르는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그 나인이라고 하는 성의 이름이 뜻이 뭐냐면요, 기쁨, 즐거움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류진영 목사님 사역하시는 부천에 있는 주 나인 교회, 이제 히브리어로는 나임이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임, 주 나임 교회는 주는 나의 기쁨이시고 주는 나의 즐거움이시고 주님이 기쁨이시고 주님이 즐거움이시고 그래서 주 나임 교회라고 이제 부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의 이름을 지을 때 그 부르는 이름 안에 나의 소원을 담아서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이 즐거움이 되고 자신의 인생이 기쁨이 되기를 소원해서 나인성이라고 이름을 짓고 그 나인성 안에 사람들이 즐거움과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여서 모여서 살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나인성,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그 인생의 성, 즐거움이 되기를 원하는 그 인생의 성 안에 뭐만 가득했어요? 예수님 가보시니까 죽음만 가득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홀로 된 여인이에요. 이미 남편이 죽었어요. 고대 유대 사회에서 남편이 죽었다라고 하는 그 슬픔, 그 절망, 그냥 땅이 꺼지는 듯한 그 아픔. 이 여인에게는 이미 슬픔이 가득한 여인이었고 아픔이 가득한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키우고 독자 외아들을 키우고 있었는데 그 독자 외아들이 또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 독자 외아들은 그 여인에게 그냥 소망이에요, 소망. 그 외아들은 유일한 인생의 즐거움, 유일한 인생의 기쁨이에요. 그 여인의 모든 것이 이 외아들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충분히 여러분 짐작이 되시죠? 홀로 된 여인에게 이 외아들은 내 인생의 모든 것, 내 인생의 전부, 내 인생의 소망, 내 인생의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나의 전부를 주어도 아깝지 않은 그 아들, 그 존재가 이 아들, 독자 외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인생의 모든 전부가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렸어요. 아들이 먼저 죽고 먼저 죽은 자를 따라서 이 어머니가 뒤따라가고 있어요. 먼저 죽은 자를 따라서 누가복음 7장 말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먼저 죽은 그 사람을 따라서 뒤따라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들어가 보니까 이미 먼저 죽은 자가 앞에 걸어가고 무덤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고 그 뒤에 많은 사람들이 뒤따라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나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을 때 나의 인생이 기쁨과 즐거움이 되기를 원했지만 실제 그 사람들의 인생은 슬픔이었고 죽음이었고 무덤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을 뿐이었어요. 아무도 이 여인의 슬픔을 멈추게 해주지 못해요. 아무도 이 여인의 아픔을 멈추게 해주지 못해요. 아무도 이 사람들의 죽음의 행렬을 멈추게 해주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그 관에 손을 대시고 그 죽음의 행렬을 멈춰 세우셨어요. 죽음을 멈추게 하셨어요. 슬픔을 멈추게 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에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그 여인을 보고 불쌍히 여기사
그 여인을 보고 불쌍히 여기사, 그 인생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사, 정말 슬픔밖에 없는 인생들을, 죽음밖에 없는 인생들을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기를 원하지만, 기쁨과 즐거움을 소원하지만 죽음을 향하여서 긴 행렬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그 인생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사 그 죽은 청년을 살게 하시는 이야기가 여러분 누가복음 7장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의 슬픔과 죽음을 멈추게 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소망과 즐거움과 기쁨과 다시금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 복음을 지난 충주에 가서 만난 한 할아버지에게 전하고 이야기하고 증거했어요. 그런데 이분은 이 복음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으시더라고요. 거절하시고 반대하시고. 처음엔 낙심이 좀 됐어요. 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까? 왜 거절할까? 가만히 묵상하는데 예수님도요, 고향 땅 나사렛에 들어가셔서 복음을 증거하실 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하지 않고 반대하고 거절하고 예수님을 쫓아냈어요. 얼마나 많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계속 뒤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비판하고 예수님을 헐뜯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애를 썼는지 몰라요. 그 모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직접 전하시는 복음을 들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직접 전하시는데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까? 왜 예수님 직접 복음을 전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데도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을까? 그 사람들이 머리로 복음을 들어서 그래요. 머리로. 이론적으로 복음을 들어서 그래요. 복음은 마음으로 들으셔야 돼요. 복음은 그 사람의 마음에 전해지기까지 증거해 주셔야 돼요. 예수님도 한 번이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그 사람의 마음에 복음이 젖어들 때까지, 그 사람의 인생이 복음에 젖어들 때까지 복음을 이야기하고 말하고 전하셨다면 우리도 먼저는 우리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시고 그 사람의 마음에 복음이 젖어질 때까지 복음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전하시고 말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의 영 르하우, 내가 너에게 전하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처럼 아버지의 영, 그 아버지의 말씀을 사람의 그 사람의 그 마음에 하고 불어넣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의 말씀을 아버지 영으로 말씀해 주셨다고요. 이런 복음은 마음으로 만나셔야 돼요. 복음은 마음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셔야 돼요. 그 사람이 복음을 마음으로 만날 수 있도록 그 복음이, 그 사람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과 이어지고 연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 마음이 복음과 말씀 앞에 충분히 젖어들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말해주시고 또 이야기해주시고 말해주시고 이야기해주시고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셔야 돼요. 그 일을 맡아서 떠나는 사람들이 필리핀 단기 선교 대원들이에요. 그 일을 맡아서 떠나는 사람들이 8월 21일 목포 전도 여행의 대원들이에요. 목포 전도 여행 가시는 분 누구 계시죠?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네, 할렐루야. 네. 저 담대한 믿음의 용사 보세요. 손 들잖아요. 네. 배주홍 목사님. 네, 할렐루야. 네, 손 드셨습니다. 네. 네, 할렐루야. 안 갈 수 없는 운명적인 숙명을 지고 이제 7월, 8월 이제 살고 계신 거예요. 네. 하나님 이제 마음에 이제 영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영을 주세요. 그것도 우리의 코예요.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의 영, 내 말이 곧 영이다라고 아버지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왜 주셨을까요? 왜 아버지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왜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아버지는 하나님이신 아버지 여러분과 친밀하게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친밀하게 교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특별하게 사람에게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흙으로 동물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또 잘 아시겠지만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동물에게는 육신이 있어요. 그리고 동물에게는 혼이 있어요. 사람에게도 육신이 있어요. 사람에게 혼이 있어요. 그래서 동물들끼리 친해요. 같은 육적인 존재이고 혼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도 육적인 존재이고 혼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동물들과 친해요. 그래서 사람은 동물들과 친밀한 관계, 친밀한 교제를 나눠요. 어떤 분이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밤 12시, 1시에 늦은 밤 일을 하고 집에 딱 들어가잖아요. 아무도 자기를 반겨주는 사람이 없대요. 그런데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는 밤 12시, 1시, 2시에도 딱 문 삑삑삑 할 때 삑 하면 벌써 안에서 개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린대요. 그래서 딱 들어가면 그 개가 자기를 얼마나 기쁘게 이제 반겨주는지 진짜 날 사랑하는 건 너밖에 없다 하면서 밤 12시, 1시에 그 강아지를 그렇게 쓰다듬고 그 강아지를 끌어안고 이제 잠을 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기도 하더라고요. 몸이 좀 아파서 좀 쭉 소파에 쭉 늘어져 있으면 개가 온대요. 와서 마치 내가 몸이 아픈 거 아는 것처럼 아빠 아파 하면서 막 옆에 몸 비비고 기대고 막 핥아주고 막 이게 부비부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아지를 키우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를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제가 속으로 이렇게 치근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 전명호 집사님, 네, 할렐루야, 네.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도 혼적인 존재이고 동물도 혼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친밀한 교제와 친밀한 사귐, 친밀한 관계가 가능해요.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특별하게 하나님의 생기 르하우 하나님의 영을 넣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영은 곧 내 말이니 내 말은 곧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 안에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도 영적인 존재, 하나님도 영적인 존재. 여러분 이제 느낌이 오시죠? 왜 우리를 영적인 존재를 만드셨을까요? 영적인 존재인 사람하고만 영적인 존재이신 하나님이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요, 동물들과 교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짐승들과 교제하지 않습니다. 그냥 짐승과 동물들은 사람을 위해서 마련해 주신 피조물일 뿐이고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은 영적 존재인 사람하고만 친밀한 교제를 나누세요. 사람은 동물들과 교제하셔도 돼요. 사람은 동물들과 친밀한 관계의 사귐을 가지고 가셔도 되는데 하나님은 동물들을 그냥 사람들에게 주셨을 뿐이고 하나님의 유일한 친밀한 사귐, 친밀한 교제, 친밀한 관계를 원하는 대상은 하나님은 사람이에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아버지 영을 넣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만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 다 누구예요? 우리 정건은 영적인 존재예요. 저도 영적인 존재고 이성모 집사님은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 박세라 성사님이 영적인 존재이고 전재진도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영적인 믿음의 사람들은 또 다른 영적인 믿음의 사람들과 끊임없이 교제하시는 순모임으로 교제하시는 거예요. 1대1로 교제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들과 만나서 전도회로 교제하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활발하게 교제하고 나누고 이야기하시고 이게 하나님 우리 안에 영을 주신 이유고 목적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 또 우리 안에 영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영이 뭐래요? 요한복음 6장 63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영이 뭐라고요?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코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어 넣어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말씀이신데 이 영이 또한 곧 말씀이다라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넣어주셨어요.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넣어주셨어요. 아버지가 영으로 아버지의 영을 우리 마음에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은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느니라 라고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 의미가 뭘까요? 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안에 넣어주셨을까요? 이게 창세기 2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아담, 사람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 안에 부음, 기름 부음, 공급받음을 받자마자 아담이 한 일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영과 말씀을 넣어주신 목적,
그 사명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아담이 무슨 일을 했냐면요. 동물이 지나가요. 털이 많고 이빨이 있고 뭐 덩치가 크고 넌 사자라고 말하는 대로 그 동물은 사자가 돼요. 넌 아주 귀엽고 키가 크네 토끼라고 말하는 대로 그 동물은 토끼가 돼요. 하늘 나는 아주 멋진 아주 그냥 큰 새. 아담이 말하는 대로 넌 독수리 말하는 대로 그 동물은 정체성이 독수리가 돼요. 정체성이 말하는 대로 곰이 돼요. 정체성이 말하는 대로 여러분 강아지가 되고요. 정체성이 말하는 대로 고양이가 되고 정체성이 목이 기네 말하는 대로 기린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담이 말하는 대로 그 동물들의 정체성이 만들어져 버려요. 그 동물들의 존재가 만들어져 버려요. 이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 안에 부어져 있어요.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 안에 마음 안에 부어져 있어요. 우리 마음에 은혜가 남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남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남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말하는 것이 내가 말하지만 내 안에 있는 아버지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오늘 찬양을 보세요. 우리는 특성한 거. 예수 이름 말하기를 원하네.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말씀을 말하기로 하는 것. 예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아담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우리 안에 은혜나 열매나 간증이나 뭐 자랑스러움이 남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이 내 마음 안에 가득 남아서 아버지의 말씀과 복음이 내 마음에 가득 남아서 우리가 이제부터 이야기하는 것이 내 마음 안에 있는 아버지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권세예요, 권세.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권세. 아담이 말하는 대로 독수리가 되는 거고요. 아담이 말하는 대로 사자가 되는 거고, 아담이 말하는 대로 곰과 기린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이 동일하게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창세기 2장에 아담이 말하는 대로 여러분 독수리 사자의 정체를 갖는 것처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가득히 임했어요. 사람들의 마음에 성령이 임했어요. 그 코에 생기를 넣으시니 그 마음에 성령을 넣으시니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으로 채워져 있는 성령이 남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베드로가 성령이 가득히 남아서 나가서 설교를 해요. 이런 역사가 성경에 없습니다. 이런 정확한 기록이 없어요. 베드로가 성령이 마음에 남아서 하나님의 마음에 남아서 아버지의 말씀이 마음에 나가서 말하는 대로 3,000명이 회심을 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설교자들이 이게 그냥 3,000명이 들었다가 아니라 3,000명이 회심하고 구원을 받아요. 말하는 대로 5,000명이 회심을 하고 구원을 받아요. 이렇게 반응을 하면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까? 너희가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너희들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설교가 끝난다는 사람들이 말을 해요. 우리가 어찌할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도 성령을 내가 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성령을 너희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그리하면 너희도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아버지의 권세와 능력과 은혜를 얻게 될 것임을 베드로가 그의 설교에서 또다시 선포해요. 놀라운 역사예요. 아담에게 하나님이 생기를 넣어주시고 영을 넣어주시고 말씀을 넣어주시고 말하는 대로 동물들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베드로가 그 마음 안에 정말로 나 성령 받았어. 나 방언 받았잖아. 베드로가 얼마나 나 방언 받았다. 방언 받을 때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들이 막 이마에 있는데 이야 진짜 몸은 막 뜨거워지는데 안 타는 거야. 근데 입에서 막 쌀라쌀라 말이 나오는데 너 방언 해봤어? 끝내죠. 방언하면 1시간, 2시간, 3시간 기도했는데 지치지가 않아. 이런 거 얘기 안 했어요, 여러분. 이런 방언, 은혜 받는 거, 간증, 열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에게 남은 건 은혜가 남은 게 아니라 방언이 남은 게 아니라 간증이 남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가득히 남아서 나가니까 이 안에 채워져 있는 아버지의 영 말씀을 그냥 설교하잖아요. 말하잖아요. 외치잖아요. 그랬더니 3,000명이 5,000명이 우리가 어찌할꼬? 너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도 나와 동일한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선포해버려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영 말씀을 불어넣어 주시는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영 생기를 불어넣어 주러 나가시는 거예요. 필리핀 단기팀이요. 필리핀 이사벨라 지역이 이 생기를 말하고 선포하고 외치고 불어넣어 주기 위해서 나가시는 거예요. 8월 21일 목포 전도 여행팀이 이 생기를 아버지 영과 아버지 말씀을 불어넣어주고 다른 사람에게 불어넣어주고 하나님만 생기를 넣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아버지의 영,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생기를 누군가에게 넣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좀 헌신을 하세요 할 때 이거 후 이런 것만 하지 마시고요. 잘 아버지 말씀 후 하고 선포하고 말하고 외치셔야 돼요. 베드로가요. 복음 이 아버지 영과 말씀 마음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내들인 공회에 끌려가잖아요. 사내들인 공회는요. 그 시대 최고의 유대인 엘리트 집단이에요. 유대 사회에서 가장 엘리트들 한 70명에서 한 74명 정도가 모여 있는 이제 법정이에요. 판사가 한 명이 아니라 한 70여 명의 이제 판사들, 엘리트들이 모여 있어요. 학식과 율법에 정통한 최고의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건 뭐 한 70여 명의 사람들과 베드로 한 명이 변론을 하는 거예요, 변론. 근데 베드로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율법과 학식과 아무것도 가지 못한 변두리 갈릴리 아주 시골 촌구석의 어부예요.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 안에 아버지 영이 채워져 있어요. 아버지의 말씀이 남아있어요. 아버지의 복음이 남아있어요. 너희가 그때 무슨 말을 할지 염려하지 말라. 진리의 성령님이 너희가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진리의 성령님, 말씀의 성령님, 그 코에 아버지 영을 넣으시니 그 마음에 담겨져 있는 그 영과 말씀이 너희가 무슨 말을 하여야 할지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날 70여 명의 재판관들이요, 베드로를 붙잡아서 감옥에 쳐넣으려고 했는데 베드로의 이 하늘의 지혜, 하늘의 신비를 풀어내는 이 말을 70여 명의 그 엘리트들이 당해낼 수가 없었어요. 결국 베드로가 풀려나서 또다시 자유하게 복음을 말하고 이야기하고 외치고 선포하는 삶을 살게 돼요.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뭐예요? 베드로가 그날 아버지의 영으로 체험받은 거예요. 베드로가 그날 아버지의 말씀으로 체험받은 거예요. 베드로가 방언이라고 하는 은혜가 남은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 영과 말씀이 가득 남아서 은혜를 자랑한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이신 말씀을, 아버지이신 복음을 끊임없이 말하고 이야기하고 선포하는 아버지의 사람이 베드로였던 거예요. 하나님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말씀과 도전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남기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남기는 사람이 될 때 여러분의 마음에 그 하나님이 남아서 그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과 이어지고 연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이어지고 연결시켜주는 그 복음의 사역을 이루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제하셔야 돼요. 더 많이 교제할수록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말씀과 아버지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요. 교제하시고 나누고 주님이 채워주신 그 말씀을 나가셔서 좀 어둠 속에 있는, 흑암 속에 있는, 공허 속에 있는 저 깊은 동굴 속에 갇혀있는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시고 말하시고 외치시고 그 사람들을 또다시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사람들, 아버지 영과 아버지의 말씀을 불어넣어주는, 그래서 그 사람이 살아있는 영, 생명이 된지라를 이루어내는 그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